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2022년도에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부교육자, 모든 렘넌트가 전도운동 새롭게 일어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이 시대에 부르신 것이 맞다면은 임마누엘을 의식하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이 중요한 일을 할 때 흑암의 세력은 반드시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승리하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나의 24, 올해 이제 응답 24인데 나의 24, 교회 24, 그리고 현장 24.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복음으로. 내가 살아야만 나를 살리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아야만 교회도 살리게 되고 내가 살아야만 현장도 다 살리게 되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은 EBS 요원에 대해서 오늘 다는 못하고 몇 가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결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목적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이해는 다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전도가 이해됐다. 전도는 뭐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그러니까 전도가 이해됐다는 것은 다 이해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전도가 이해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방법이 전도의 방법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관심은 뭘까요?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 운동입니다. 이 말씀 운동은 생명 살리는 생명 운동,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 운동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 운동이 있습니다. 말씀 운동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 운동을 하는 거죠. 말씀 운동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구원 운동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 운동을 위해서 결론을 내리고 헌신하는 사람을 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장은 장소를 준비하는 사람이죠. 말씀 운동,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말씀 운동이구나.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 집을 내놓고 내 집에서 말씀 운동을 펴도록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조장이죠. 그래서 장소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 장소에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사람, 지인들을 섭외해서 또 전화해서 사귀어서 불러 모으는 거죠. 불러 모아서 우리 집에서 매도일 날 몇 시에 모이는데 와봐라. 그러니까 사람을 준비하는 사람,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기도 제목이 나온 사람,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운동. 내가 말씀 운동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축복은 나에게 쏠릴 수밖에 없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 운동, 사람 살리는 말씀 운동을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릴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스케줄이 뭘까요? 하나님의 스케줄은 세가족입니다. 세가족에게 맞춰져 있죠. 하나님의 스케줄은 세가족, 다시 말해서 불신자가 복음받고 살아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가족,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 세가족을 양육시키는 이 사람을 EBS 요원, 세가족을 양육시키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사역자다. 그래서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자가 될 수가 없죠. 나는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가 사는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여기에 딱 결론이 나오고 사람 보면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인가. 직장에서 우리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늘 이 생각이 나야만 그 사람이 제자인 것이지. 그런 생각이 늘 안 난다. 그러면 제자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할 것인가. 예수 믿은 이 새신자를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서 제대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 제자로 세울 것인가. 여기에 늘 관심을 가진 자가 EBS 요원이다. EBS 요원.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EBS 요원 한두 명은 다 이렇게 선정해서 제대로 세가족 들으면은 양육할 수 있도록. 또 불신자, 세가족 그러면 불신자 만나면은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세가족이.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은 EBS 요원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출발입니다. 이것이 EBS 요원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구원받는 순간에 제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은 체험이 있다고 한다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시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내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스케줄은 세가족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가족. 복음 받아서 구원받는데. 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죠. 그래서 언약이 이 말씀을 들고 나가는 자, 내가 말씀 들고 나가서 이 말씀 운동을 피해야 되겠다. 자, 이 사람을 이제 사역자인데 GBS 요원이라 GBS 그룹 바이블 스터디 2명 이상 이렇게 모였을 때 이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 운동을 펴는 사람 말하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중요한 언약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말하는 말씀 운동.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다락방이라고 해요. 다락방. 다락방을 열고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 운동을 펴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축복하시는 가운데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능을 주셨습니다. 기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능을 어디에다가 드릴 것인가, 어떻게 내가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TBS 기능, 테크니컬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TBS 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팀 사역자. 팀 사역자가 뭘까요? 팀 사역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일꾼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새신자잖아요. 새신자. 그리고 하나님은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중요한 지역 그것을 보기를 원하죠. 팀 사역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을 보고 준비하신 새신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빈곳,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걸 보기를 원하시죠. 이걸 찾아가는 거. 찾아가서 이 중요한 지역에 찾아가서 일꾼도 찾아 세우고 새신자도 살려내는 이걸 보고 팀 사역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함께하기 위하며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주신 것은 함께한다 이 말은 구원이라는 비밀도 들어있고 구원받은 자를 인도하신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죠. 임마누엘 속에.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할 제자들, 일꾼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잖아요. 일꾼을 만나야 되는 거죠.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던 것처럼 루디아를 만났던 것처럼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그 지역에 숨겨진 이런 일꾼, 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파자가 보이게 되는 거죠. 복음 전파자가 보이고 전도할 사람이 보이고 구원받을 자가 가는 데마다 분명히 있잖아요. 구원받을 자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 다 구원받을 자들이 가는 데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겁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일꾼들 다 준비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팀 사역자입니다. 여기에 생을 들이는 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전도운동, 여기에 생을 들인 사람이 팀 사역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이 축복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로 되어버렸죠? 성경에서 밝힌 대로 말세 성도들의 상태가 다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다는 거죠. 내 중심이고.
그렇다면 오늘 활동의 중요성입니다. 활동의 중요성. EBS 요원들의 활동. 하나님의 스케줄. 자, 구원받을 자, 세 가족을 말하죠. 구원받을 자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은 구원받을 자 중심으로 움직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영성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죠. 구약 시대의 이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복음 전파와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 때 사건이 일어나요. 이건 전부 다 복음 전파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니까 뭐가 됩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전쟁도 일어나고 전부 다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은 전부 다 복음 전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 증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흩어진 자, 이거 전부 다 여기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뭐 포로되고 또 이민 그리고 남은 자 전부 다 뭐와 관계 있다고요? 하나님의 스케줄은 이 전도와 관계 있는 거예요. 전도. 봐보세요. 함께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기 위함. 전부 다 복음 전파와 전도, 복음 전파와 연관이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예수 출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셨죠? 이스라엘의 말씀이 끊어질 때 끊어지고 또 선지자가 끊어진 시대. 그러니까 말씀이 끊어졌고 선지자가 끊어진 시대. 언제죠? 신구야 중간 시대 400년을 지나서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이거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암흑기를 깨고 오신 거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피 사건,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이 전부 다 피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유월절 사건이 언제 설명되었습니까? 유월절 사건이 언제 설명되었죠? 유월절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중요한 사건 일어날 때마다. 그래서 세 가족 살리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새 가족을 만드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올해 여러분 개인마다 다 그런 목표를 정하는 거 중요하죠. 올해만큼은 내가 적어도 3명 정도는 교회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뭔가 그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명
할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는 거죠. 100명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전도문을 여시는 기준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 이것도 다 전도의 문이죠. 자, 하나님의 스케줄은 전도와 관계 있다는 전도와 관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인도받으려면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 운동하는 여기에 있으면은 하나님과 딱 맞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전도문을 여시는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새가족을 살릴 요원이 새가족 살릴 요원이 누구라고요? 이베스 요원이 얼마나 준비됐는가? 이베스 요원이 준비된 만큼 얼마나 준비된 만큼 전도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새가족을 살릴 요원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희 안에 새가족부를 우리가 선정해가지고 해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짜놓은 것이지. 왜냐하면 어떤 틀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해놓은 것이지.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우리가 전도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하면 열려지겠어요? 아파트에서 말씀 운동을 펼 제자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대학을 살리겠다. 그러려면 대학 살릴 이베스 요원이 준비가 돼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지역 복음화에 대해서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 이베스 요원들이 준비가 안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갖다 놔둬도 못하. 갖다가 딱 받쳐도 못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할 수 없으면은. 예를 들어 뭐 찬양 캠프를 한다, 의료 캠프를 한다, 기능 캠프를 한다. 아무리 그런 거 잘해도 이베스 요원이 준비 안 됐으면은 거기 영접운동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왜? 기능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 운동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들어올 것인가? 모든 중직자들이 이베스 요원으로 준비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준비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준비된 만큼 새 가족들이 들어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굳이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진짜 내가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고 있고 사람 만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빌립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빌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에티오피아 넷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뭐 행사 다 참석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행사 참석해서 뭐합니까? 깨달아진 바가 없고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것 때문에 두루마리 그 성경책 가죽으로 된 거 어마어마하게 고가의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사가지고
마차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은데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마침 읽었던 성경 그 본문이 이사야서 53장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읽어도 안 깨달아지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광야에서 만나게 하시잖아요. 빌립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고 그년이 기쁨으로 돌아가게 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들까지 다 아는, 그런데 뭐 훌륭했던 서기관 뭐 제사장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폼 잡고 다녔지만 전혀 할 수 없었던, 절대 불가능했던 그 일을 베드로가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시했던 베드로가 했잖아요. 너는 무식쟁이다. 갈릴리 출신 아니냐. 네 어부였지 않느냐. 무시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우리도 복음을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알고만 있으면 뭐할까요? 알고만. 사람 만나면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복음만 알고 아는 체 하면 뭐 할 겁니까?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제 이름에 그랬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요원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을 아시고, 요원들이 다 모였잖아요. 감난산에서 미션을 받고 모였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부어 내리신 거죠. 그래서 헤롯 성전의 역사가 아니고 마가다락방의 역사였습니다. 왜냐?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 전할 결론이 나왔고 생을 걸고 복음 운동 하겠다는 요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여기에 누가 모였는가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46년 동안 지었던 대단한 그 헤롯 성전에 역사한 거 아니고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몰래 모였던 이 다락방 여기에 역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죠. 새 가족 키울 요원이 준비된 만큼 역사 일어납니다. 내가 새 가족을 정말로 키워야 되겠구나.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서 제대로 전도 제자로 양육해야 되겠구나. 이런 중심을 가져야만. 그러니까 오늘날 뭐 세계 교회 안에 많은 뭐 부교육자들이 있고 그러지만 그렇게 또 열심히 또 하잖아요. 하라니까 또 해야 되고 보고서 내고 뭐 열심히 또 뭐 전도 운동하고 다락방 운동하고 해도 역사 다 거의 다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되는, 중심을 가진 말씀 운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운동, 이 복음 운동, 올바른 중심 가지고 이 생명 살리려고 하는 이 복음 운동에 딱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딱 통하면 되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 스케줄 속에 내가 딱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전도문을 하나님이 여셨는데 전도문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뭔가? 새 가족을 살리겠다는 요원이 준비된 만큼. 한 사람 준비되는 걸 좋겠습니까? 전 교인이 준비된 걸 좋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중직자들은 기본적으로 중직자들은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전에 몇 년 지난 것 같은데 집에 있으면서 이제 영상을 그 사진도 보고 영상도 보고 하는데 그전에 또 다들 나와가지고 그 구원의 길을 하는 거 그거 했잖아요. 그런 영상이 다 있더라니까. 몇 년 됐죠? 5년 이상 아마 된 것 같은데. 오죽했으면 앞에 나와서 연습하게 했겠습니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연습시켜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제자들은 마음속에 복음 있는 사람은 진짜 이 복음 전하려고 하거든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교회 부흥과 민족이 사는 지름길. 교회도 부흥돼야 되잖아요. 그러죠. 교회가 부흥 안 되면은 우리가 전도 선교 할 수가 없죠. 또 민족도 살아야 되잖아요. 237도 살아야 되잖아요. 살 수 있는 지름길이 뭔가, 지름길. 제일 빠른 길이 뭘까요? 교회가 부흥되고 민족도 살고 237 나라 5천 종족이 사는 지름길이 뭘까요? 이것은 올바른 말씀 운동을 펴야 됩니다. 올바른 말씀. 말씀 운동 다 하는데 다 동기가 들어가요. 안 들어간 것 같아도 다 동기 들어갑니다. 말씀 운동 펴면서 괜찮은 일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욕심 들어가요. 그럼 목사님한테 소개도 안 하고 온다니까. 자기가 다 이렇게 움직이고 조정하려고. 평생 자기 손아귀에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서 예레미야에 가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이제 포로되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잖아요. 그때 예레미야에 가서 4장 1절로 4절에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금이 빛을 잃을 이유가 없는데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다는 거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토기장이가 만든 항아리처럼 길그릇 그 있잖아요. 그것처럼 좀만 해도 깨지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입천장에 붙었다는 거죠.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젖을 줘야 되는데 젖을 안 줬다는 거죠. 젖을 줘야만 애가 살 텐데 젖을 안 줬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줬다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사람은 그리 많은데 교사가 그리 많고 율법학자 그 대단한 분들이 그리 많이 있는데 떡을 떼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요. 말씀의 떡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마라서 입천장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젖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타조 같다 그래요. 광야의 타조 같다. 타조는 그 등치 크잖아요. 날개도 있지만 날지 못하거든요. 타조는. 근데 타조는 그 알을 낳아가지고 알 중요성을 모른가 봐요. 낳아놓고 그냥 막 별로 관심도 없고 자기 새끼가 누구한테 물려 죽든지 잡혀 죽든지 별로 관심이 없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가 봐요. 타조가. 동물의 왕국 보면은 대부분 그 동물들도 보면 자기 새끼가 그 맹수한테 그 잡히려고 하고 죽으려고 할 때 막 생을 걸고 그 대들잖아요.
근데 타조는 그리 않은가 봐요. 이스라엘이 우연히 망한 것이 아니고 망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복음이 안 깨달아졌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 이 말씀 운동을 펼 수가 없는 거죠. 율법 가지고 늘 싸우기만 했지. 그래서 복음을 바로 깨닫는 성도가 많아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복음 우리가 다 나는 복음 이해했다 그런 사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복음 이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 이해됐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거의 다 이해가 안 된 거죠. 복음이. 교역자 이런 사람들도 거의 다 복음이 이해 안 돼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됐다 그러죠. 이해 안 됐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됐다고 또 해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에요. 복음 이해되면은 다르게 되는 겁니다. 복음 이해된 사람은 염려할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복음 이해됐다. 무슨 염려입니까? 무슨 시기입니까? 무슨 분쟁입니까? 이거 다 없어요. 복음 이해됐다.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된 건데 이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염려, 시기, 분쟁. 사실 복음을 전하는데 뭐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거든요. 복음 전하는데 무슨 복음 전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럽니까? 복음 전하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복음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문 열어주시고 만나게 되고 다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수준, 내 기준 이걸 다 버려야 됩니다. 유 목사님 초창기 때 그 12강인가 19강인가 이렇게 강의를 하셨대요. 처음에 교회 거기 가셔가지고 동산동에 이거 왜 했는가? 이 내용이 뭔가? 다 뜯어내는 그 작업했대요. 뜯어내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자기 기준 이런 거 전부 다 뜯어내는, 자기 잘난 거, 훌륭한 거 이런 거 다 뜯어내는 작업을 했대요. 그래서 뭐만 남도록 오직 복음만 남도록. 오늘 우리는 복음 말고 다른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 거, 내 주장, 내 수준, 내 기준. 복음 진짜 이해돼 보면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복음 안에서 다 나와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복음이. 진짜 생명이 들어갔다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전달해야 돼요.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해야 돼요. 복음 운동. 계속해서 막 붐이 일어나도록. 이 번입니다. 2번. 요원의 내용입니다. 요원의 내용. 요원의 내용. 그는 이제 복음. 자,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씨에 대해서 구약성에 보면 씨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말 그것도 씨 이야기잖아요. 생명. 그리고 뭐냐? 이것이 복음 설명입니다. 구약 시대 때. 씨를 통해서 씨가 있으면 다 살잖아요. 씨. 생명을 살려야 되는 생명.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자, 그래서 이거 이루는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을 가진 자를 많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성도들이 이 비밀을 가진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중직자들이 이 비밀을 아는,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누리고 전달하는. 방금 이제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복음이면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거 아니고 운명 여기서 다 빠져나온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갈 때 뭘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영접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현장에 가고 사람 만나는 거. 요한복음 1장 11절을 1장에서 1절로 1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는데, 생명으로 오셨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12절.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밥은 우리가 먹어야만 맛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증거해서, 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질병의 한 50, 60%가 영적인 병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많이 걸려 있거든.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에 그런 질병들이 치유되는 이런 증거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잠을 못 자고 시달리는 사람들 예수 영접하게 되면 이거 다 끝나게 되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증거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죠. 그래서 이베스 요원이 복음의 의미를 알고 영접의 의미를 알고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이해된 다음에 영접하게 되면은 반드시 큰 증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순간에 진짜 영접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잖아요. 신분이 바뀌잖아요. 운명이 바뀌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영접하는 순간에 영접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내주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진짜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 혼자 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과 24가 되어지는 새신자일 때도 그렇게 되는 거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양심에 말씀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되고 통하게 되고. 그래서 영접의 의미를 아는 자가 나가면은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는 증거 가지고 나가라. 증거를 가지고 영접하기 위해서 나가고 증거 가지고 나가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잖아요. 기도. 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자, 그래서 기도 24. 내 삶 속에서 기도 2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할 사람은 늘 기도 24 속에서 전도 대상자가 있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 언제 만날까? 만났을 때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지. 또 복음 한번 전하고 왔는데 집에 오면은 계속 생각나잖아요. 아, 그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설명할 텐데 그리 못했구나. 아, 이래야 할 텐데. 복음 전하고 와서도 늘 그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정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24시간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 이걸 놓고 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런 기도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 증거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3번, 4번은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현장에 가지 말고 그냥 사람 만나러 가지 말고 증거를 가지고 가라. 무슨 증거입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기도 응답의 증거,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그 증거를 가지고 가야만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게 되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증거를 가지고. 말씀 성취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말씀 성취가 돼야만 복음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이고 기도응답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야 요원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포럼할 때 나는 이런 말씀 한 주간 동안에 이런 말씀 받았는데 이렇게 성취됐다. 이것을 포럼할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성취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제자죠. 그래서 내가 말씀 속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구원받은 사람이고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성도들이 EBS 요원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전도운동의 열매가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 시스템 응답 24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전도운동하라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는 누가 말해주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전도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확인해 보면은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이 비밀을 알고 자, 이 속에 내가 인도받고 있게 되면은 반드시 전도운동 일어나게 돼 있고 새신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양육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중직자가 어떻게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부교육자가
어떻게 하면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24,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 24,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 24. 그래서 70 제자를 찾는 운동을 하는 거죠. 70군데에서, 70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집을 향한 계획을 발견하고 내 집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가정복음화, 내 직장을 향한 계획을 발견하고 직장을 살리기 위한 직장복음화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처한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말씀 운동을 펴는 가운데서 숨겨진 제자 찾고 새신자 찾고 그래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지역복음화죠.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여기에 우리가 도전하는 거.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잖아요. 교회가 없는 곳에 우리는 개척 지교회, 성도 있는 곳에 현장 지교회, 다수가 모인 곳에 문화 지교회, 기다리는 사람 있죠. 포기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지 지교회. 엘리트지요. 분명히 엘리트인데 시급하게 시달리는 엘리트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는 것이 전문인 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이 지교회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만나게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전도운동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거. 그래서 전번에 우리 중직자 세울 때 원하는 거 이야기 설문입니까? 했는데 보니까 되어지는 전도를 하고 싶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현장에서 되어지는 전도하고 싶다. 되어지는 전도가 뭐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목적, 관심, 스케줄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일꾼 세우고 새신자 키우고 지역을 장악하는 거. 하나님의 스케줄, 구원받은 새신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리고 전도 문 여는 기준,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시는 기준이 뭐냐면 새가족 살릴 요원을 준비할 때, 그리고 교회 부흥과 이 시대가 사는 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올바른 말씀 운동을 펼 때. 그래서 전 지역에서 전 성도가 말씀 운동, 서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듯이 막 서로 복음 운동하려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내용은 복음은 하나님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언약을 중시하셨다. 이것을 이루는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언약이 전달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고 우리는 현장에 갈 때 영접하러 간다. 오늘도 사람 만나러 갈 때 영접하러 간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영접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증거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자.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증거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아닙니까? 말씀이 성취됐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다. 그러면 무엇을 해도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통하는 전도 제자라는 그런 증거들 아닙니까? 이런 증거를 가지고 가면은 틀림없이 올해 큰 증거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 24시 속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 현장마다 준비되어 있는 제자
시스템, 새신자 시스템, 지교의 시스템, 이 축복을 응답으로 받을 24시 하나님과 소통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한 결과 복음 아닌 것들은 날마다 말씀 앞에서 다 무너지게 하시고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 남아서 참된 평안, 참된 구원의 축복, 성령의 인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실제로 현장에서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237 나라까지 능히 가고도 남는 증거들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오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이 정말로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때는 가지 않아도 올 수밖에 없고 나를 기다리고 있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